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저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모여를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저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저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낮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네. 어둠 날이 다가오고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주보 예배 순서지 아래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32주차입니다. 제 86문, 87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6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 87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찬송가 90장입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주제 찬양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90장 찬송하신 이후에 양희영 자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무사히 잘 보내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있을 선교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역대하는 67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둘이 너무 다정하게 앉아 있는데 건모야 다음부터는 성경책 챙기세요. 네. 그 쪼매난 성경책에 덩치 큰 둘이가 그거 보고 있으면 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저 아이 컨택 전에 옆에 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한번 할까요? 반갑다, 잘 왔대 이렇게 하는 아이 컨택을 한번 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공간 안에 조금씩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을 행하라입니다. 5월달 우리가 꿈미로 함께 우리가 공과를 나누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꿈미의 주제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이 온전한 마음을 역대하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겸비함. 겸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겸비하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다입니다. 낮추어서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주인인 그 존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겸비하면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겸비함의 대표자인 다윗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읽으시면 다윗이랑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침 공복이고 김밥 한 줄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많은데 찬양팀에게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 찬양팀 제가 밥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지금 목소리의 텐션을 5배 정도 올려서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너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장우린 쌤께는 제가 가실 때 커피 한 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있습니다. 500ml 더치 커피 한 병 드립니다. 시가 15,000원짜리. 예. 오늘 이 역대하 성경에 겸비하라고 말할 때 이 대표격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본인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금수저였습니까? 양치기였죠. 양치다가 자기 형들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심부름으로 갔다가 얼떨결에 골리앗이라는 저보다 한 2배 큰 놈을 때려잡아서 영웅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주님이 세우셨습니까?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 언약은 솔로몬의 출생과 그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건축함으로 1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입니다. 겸비함은 이 다윗의 성품을 대표로 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겸비하였는가 겸비하지 않았는가, 우리말로 풀면 다윗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았는가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어떤 길로 갔던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눈 한 번 더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합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율법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신 이후에 그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부분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막 매를 대시는 걸까요? 제 아버지가 복싱 선수였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만취하셔가지고 오셔서 오해하셔서 저를, 오해라기보단 저도 잘못했죠. 제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위에서 파운딩을 날리셨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 동생이 대신 맞아줬습니다. 동생이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댔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는 100번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왜 징계하실까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구원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왜 벌하실까요?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채찍,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채찍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하심은 구원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배웠죠? 내어 버려 두신 바 됨.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그를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걸 너무 매정하게 들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들을 내어버린 바 되셨다는 것. 우리가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영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선은요 곧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잣대, 곧 바른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분명한 잣대와 이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선과 정의는 공의와 정직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4절에서 31절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이 왜 버린 땅이 되었느냐 할 때 이 버린 땅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떠났던 이 예루살렘이 시온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근거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느냐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바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 아사왕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첫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없애고 깨뜨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없애고 깨뜨렸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면 803에 있는 동화사 파괴사와 같은 절들입니다. 지금 절에 불 지르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산 안에 있는 산이나 어떤 그 높은 지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이 우상신들은요, 누가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의 여인과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바로의 딸이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더 죄송합니다. 더 나쁜 짓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각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에 있는 모든 산에다가 다 심고 그 안에 그 우상들을 향해서 절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없애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사가 한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 이 일은 아사왕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 후기 백성, 지금 역대기가 쓰여져 있는 시대는 이 아사왕 시대보다 500년 정도가 뒤의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7장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 있었다가 떠나서 돌아오려고 하면, 스스로 낮춘다는, 겸비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린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돌렸습니까? 사람이 돌린 거예요.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용서와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지었는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죽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언약을 이루는 그 기도와 마지막 임종이 끝난 지 100년도 되지 않아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는 아사 왕은 유다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아사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시기를 10년 동안 허락하십니다. 네. 민재야, 네. 의지를 넘어서서 네. 팔도 약간 풀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본문에서 평안함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쟁이나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없던 시기를 말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이 없는 시기, 10년의 시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없는 시기는요, 아사 왕 이전에 언제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그때의 30년까지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늘 북쪽의 이스라엘과 싸우고 남쪽에 있는 모압 백성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데 바빴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에 없는 평화의 시기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나요? 왜 여러분의 위에 있던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꽂혀 있고 이더리움에 가상화폐에 왜 꽂혀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투자했다가 망하는 이런 일들을 왜 반복하고 겪고 있나요? 동학개미 이야기 아시나요? 동학개미 이야기 들으셨죠? 물론 동학개미 운동의 그 시작은 존 리라는 사람이 일으켰다 하지만 왜 그 동학개미의 바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학자금까지 주식에 투자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불안함이 다가왔습니다. 찾아갈 직업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 시대는 불안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나갈 때 코로나 때문에 동선이 누구인지 몰라서 한때는 우리가 많이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마스크를 벗는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가 대구 시내를 다닐 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마스크를 왜 우리가 불안하게 다녔어요? 이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제가 그 집을 안 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더니 저 혼자 마스크 끼고 다 마스크 벗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거리 안 지키고 6명이 6명 테이블에 다 앉아 있어요. 이 집에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도. 왜요? 불안하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평안의 시대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불안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로 후기의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성벽은 여전히 부서져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성벽 건축을 억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다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복되어진 성전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합니다.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가 지는 때에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며 각자의 집에서도 소제의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가 뭐냐면 해가 질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가 끊어졌었는데 회복되어졌어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적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왕이 언제 뚜껑 열려서 군대를 보낼지도 모르고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족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언제든지 벼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상화 선생님이 쓴 시가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의 내용은 뭡니까? 일제의 침탈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언제쯤 오지?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나? 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도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붙들었더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역대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찢으셨다가 다시 고치시고 꿰매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만 누려집니다. 세상 어느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에게 평안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의 시기를 누렸던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이 아사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0년의 평화의 시기가 지나자 다시 전쟁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시기를 맞을 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300대의 병거,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300대의 전투기를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유다는 한 대의 병거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군대는 45만의 군대가 있지만 100만 명과 싸울 때에는 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사왕은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기에 쳐들어오는 이 100만의 군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강력해졌으니까 우리도 맞짱 떠서 싸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사왕이 취했던 태도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과 아사는 적군과 싸워야 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이 원문을 해석하면 당신에게는 수많은 강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이 구절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배경 그림이 혹시 그려진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전쟁이 칼과 단창 그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전쟁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리고는 다윗이 달려가서 그에게 골리앗을 칩니다. 물맷돌이 무게가 날아갈 때 속도가 한 120km 날아가서 맞아서 오승환이 축구처럼 던져져서 맞아서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과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결정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집부리고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살고 있는 전쟁에 가능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웠습니다. 100만 명의 인원이 나왔고, 그래서 군대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권력과 군사력, 물질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군사와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따라서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옥과 같은 이 고통의 이 땅에서도, 어느 평안함이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기도하면 들으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단지 이런 구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연탄길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나왔던 유재석과 김용만이 나왔던 책을 읽읍시다인가 하는 그 책에서 두 번째로 섭외가 되어졌던 그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의 에세이로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쭉 따라와 봐주세요. 언젠가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지독히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믿을 놈도 아무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며 몹시 씁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빈부의 차이도 깊어지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도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고 행복과 불행을 예단하는 저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셨나요? 기쁜 일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슬픈 일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저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슬프셨나요? 암송한 성경 말씀 몇 개를 징검다리 삼아 사람들에게 제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려 했던 저를 보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저의 숱한 허물에도 제 손을 굳게 잡고 계신 바보 예수를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보 예수라는 칼럼 에세이 글입니다. 이 작가가 왜 예수를 바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익숙하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 마음먹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바보 예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바보 예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외치시면서 척박한 이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포로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바보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보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며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그 바보 예수로 인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나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도 없으며 영원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권윤영, 김시훈 우리 두분 수고해 주세요.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또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으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5월 꿈미 주제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남부교회 주일학교 바이블 아카데미가 10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중도의 찬양 교연 대회에서 우리가 앙상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3부 모임이 있으니 나와서 함께 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아주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 중로에서 주일학교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상금도 있어요. 자, 이거 예영이가 받을까요? 총괄을 했었으니까. 상장 고등부 남부교회 앙상블상 위에 부서는 35회 기율동단체 합장 중창 영상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크게 칭찬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9일 제구 중로회. 그리고 지금 이제 분반 공부하기 전에 분반 공부 시간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하실 거고요. 우리 고등부에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네, 저에게 새로 오신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오시는 게 부끄러우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일어서 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좀 하죠. 오늘 왔는데 네. 자기 소개는 마스크 잠깐 내리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혹시 화장 여기 위에까지만? 밑에는 화장. 네. 자기 소개 학교 그냥 자기 학교 학년 저희가 경북예고 2학년 박주미입니다. 경북예고 2학년 송주은입니다. 예고 2학년, 저 경북 예고 근처에 사는 이남구 목사라고 합니다. 이런 말 수희쌤이 그냥 그게 황당한 반응 박수로 커피 해주셨는데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두 친구를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면서 환영의 노래와 축하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난 찬양 있죠. 저희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의 5월 달까지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뻘쭘한 2분 정도의 시간을 견뎌주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첫 반모임은
오늘 첫 모임은 저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 이런 반응이야, 양예수? 예?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15분 정도